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재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은 처음 것을 세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적 행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 그동안 우리가 잊고 지내던 것, 하지 못하던 것, 이러한 것들을 다시 세워나가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적 행위들이 다시금 세워지고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임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는 소망이 동기가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 일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가 없고, 또 반대로 낭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마치 연료가 떨어진 것처럼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소망을 가지게 되면 그 일을 행하면서 겪는 어려움 혹은 아픔, 고통, 그런 것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데, 그 소망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뤄내야 됩니다. 그래서 소망 있는 자들은 아픔과 고통도 감내낼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네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어떤 소망이 있는 그곳에 징계가 있다. 얼핏 보면 서로 반대 이야기 같지만 소망을 갖기 때문에 징계의 그 과정을 거쳐내는 겁니다. 징계가 없다는 것은 포기죠, 포기. 가르치길 바라고, 또 개선되길 바라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징계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만 아니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징계하실 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징계를 당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가 하면, 참 내가 운이 나쁘다, 속상하다, 내 환경이 참 딱하다, 그렇게 하면 볼 게 아니고, 우리의 징계 속에는, 우리가 받는 징계 속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아예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임하였다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면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개선하는 모습을 가지고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소망에 부응한 모습을 반드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만 판단치 않고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그 고통의 자리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게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한 것이 영적인 개선이요. 또한 재건하는 겁니다. 하나 앞에서 무너졌던 그런 단을 수축하는 것 같이 하나 앞에 바로 행하지 못하던 그런 마음들, 그런 행실들,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치시고 비록 징계하실지라도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각이 되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마다 소망을 주시고 훈계하신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여전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소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더 나은 영적 방향으로 돌려세울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어떠한 일을 징계를 한다. 징계라고 하는 것이 꼭 무슨 자녀에 대해서만 아니고요. 어떤 관계 속에서라도 권면이나 아니면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될 때 그때에도 마음 가운데 소망을 두고 소망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옳은 말을 하고 바른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수납되지도 못할 뿐더러 좋은 결말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징계의 손을 대는 것은, 회초리를 대는 것은 바로 세워주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부모 자기 자신을 때리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 중에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향할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쓰셔야 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영적인 면이 재건되고 개선되려면 이 분노의 동기가 생기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소망의 근거에서는 행할지라도 분노에 의해서는 행하지 않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자녀를 징계함에 있어서도 바로 행하라고 징계를 할 수 있지만 때론 그것이 지나쳐서 바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분노가 더 주가 되어서 분노함에 자기 화를 못 이겨서 그렇게 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걸 주의하라. 오늘 본문에서는 좀 과하게 말을 했지만 18절 다시 보시면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이 정상적인 부모라면 징계하더라도 그의 자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말은 이 교훈과 훈계가 정당하고 옳은 일일지라도 그 속에서 나오는 동기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두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그냥 자기 분에 이기지 못하여서 그렇게 나오는 것은 아무리 부모라 해도 바른 모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항상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 절제가 안 되죠. 자기 절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생산적인 일보다는 파괴적인 일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만일 자녀가 되어서 어렸을 때 일들을 생각해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존중받고 우리가 만일 비록 부족함이 있어도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회복되기를 바랄 때 그런 기억들은 우리의 정서적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때로는 부모님들이 과하게 화를 내거나 매를 내거나 고함을 칠 때 그런 기억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부모대가 되어서 자녀들을 향할 때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분노함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행하지 말아라. 성경에서 말하기를 너희 자녀들에 대해서는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분노함으로 행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교양 있게. 물론 우리가 주의 자녀들을 다스릴 때는 좋지 않은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소리도 치는 것이고 때로는 회초를 들겠지만 그 마음속에 흥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자기 분에 이기지 못하여 교양 없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소망을 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행하라. 이것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이뤄나갈 때 분명 나보다 못한 모습이 보이고 옳지 않은 모습이 보일지라도 그 정죄와 판단에 쌓인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사람에게 말과 행실이 나올 것이 아니라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일이 잘 되고 회복이 되고 개선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그 소망을 기억을 하고 우리의 마음의 분노를 절제하며 모든 관계를 지혜롭게 잘 세워나갈 수 있는 동료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